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해골에 박혀진 십자가. 오늘 이런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그림이 뭉크의 그림인데, 뭉크의 골고다라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딱 보고 있으면은 오늘 이 제목하고 딱 맞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골에 박혀진 십자가.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바라바와 십자가를 한번 보았죠. 바라바와 십자가의 관계. 바라바는 반역자고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더불어 풀려난 사람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쭉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의 그 모형을 다 보면은 굉장히 거기도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바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들과 같이 죄인 되었다가 자신의 죄가 이제 무죄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있는 사람을 무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암시를 했어요. 1달러. 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두 번째 사람은 구린의 사람,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간단하게 한 절에 끝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누가복음 앞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걸 먼저 이렇게 보시고 요 얘기를 더 들으시면 좋겠죠. 안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는지, 그게 우연이 아니라 다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를 다 그 내용 속에 담아놓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억지로 지게 갔다.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져야 돼? 그리고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였느냐 따지고 보면 그게 구레네 시몬 그 자신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걸 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우리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매치시켰다는 게 굉장히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27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으시니까 막 울면서 따라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우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의 자녀에게 임할 그 일들은 진짜 울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산들에 대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를 덮어라.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임하는 그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산들아 무너져라. 나를 덮어라. 이렇게 하는 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걸 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이런 얘기를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 걸까?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거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접합을 시켜서 그들에게 뭔가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매치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면서 자신은 푸른 나무, 지금 울고 있는 너희들은 마른 나무, 이런 건데,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그런데 자신은 능력도 행하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도 하물며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나만큼 푸르지 않은 마른 나무인 너희들이 당할 화는 얼마나 크겠느냐 하면서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이야기만 딱 들어도 지금 예수님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뭔가 동떨어져 있는데 나도 이렇게 화를 당한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미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33절입니다. 오늘 제가 33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소가 해골이라 하는 곳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 제가 그저께 막 기도를 하는데, 요 누가복음 말씀을 그날 읽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가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강도들도 행악자들도 다 똑같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달아서 다 십자가에 죽였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자, 그랬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골이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잠깐 요약을 한다면은 오늘 이 33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해골이라 하는 그곳에 거기서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면 그림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오늘 호수공원 가서 제가 뱀을 봤거든요. 뱀을 진짜 뱀을 호수공원 그 다리 이렇게 있는 데서 확 뱀이 지나가더라고요. 또 오늘 제가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딱 그렇게 생겼네. 아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옆에 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를 박았다. 이게 옛날에 이제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해서 올리는 게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에 나온 그 얘기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적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어떻게 뱀의 머리를 깨트렸느냐? 물어보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뱀의 머리를 언제 깼냐? 어떻게 깼냐? 그걸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신약하고 구약을 이렇게 이 본문에 이 말씀을 매치시켜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줘요. 그러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게 우리의 해골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의 해골이고, 제가 오늘 이 지구적으로도 지구라고 하는 곳에 해골도 한번 볼 거고, 이 해골이 어딘가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제 머리죠, 머리. 해골.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사역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사상이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는다, 진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도 강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여기다 십자가를 기도하면서 박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건 영적인 상태 안에서 영적인 상태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검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검이 여러분 검을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내 사상이 깨어지면서 해골이 이게 십자가에 박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내 머리에 십자가만 박는 것만 해도 안 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때는 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머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여자의 후손은 또 이긴 자도 됐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이긴 자들도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이긴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여자가 낳은 그 아들, 그것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건데,
교회에 이긴 자들인데 그 이긴 자들도 이미 사상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손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이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과연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죠.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뱀이 어딨어? 뱀을 찾아서 그 머리를 어떻게 때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뱀의 머리는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세상 지혜,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 배운 풍습과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 잘 판단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 지혜 같은 게 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탄의 뱀이면서 그 사탄이 우리를 자기 생각, 내 생각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다 그러고서 말을 하지만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머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꽤 많네. 그러면서 세상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지혜와 세상이 가르쳐 준 모든 지식 같은 거 지혜와 지식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꿔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 속에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뱀의 사상, 뱀의 지혜, 그게 뱀의 머리예요. 그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설교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나 예수 믿는 걸로 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런 사람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뱀이 생각하게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지 하면서 그냥 선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해골이라는 말을 보면은 아람어로는 골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의 라틴어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다고도 하고 골고다에 십자가가 섰다고도 하는데 두 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아람어냐 라틴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골의 곳은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 그래서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사람의 머리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면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게 되는 건데 자, 이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딱 박혔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사람에게 개인에게 적용하면 요래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했던 그 본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본다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큰 고통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뱀이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혜택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가 해결받아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골고다가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 미래에 울 거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혜택이 지금 이들에게 갈 수 없는 거죠. 이들이 거부했으니까. 지금 그들이 골고다에 달아버리는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스라엘에 임할 고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뱀이 노리는 대표적인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지금 너희는 메시아의 나를 모르고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거라고 하는 그 축복의 그 혜택을 네가 못 받는 거야. 그거죠.
그래서 뱀이 노리는 대표적인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뱀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멸망, 사망, 고통 이런 건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다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뱀의 손아귀에서 지금 딱 올라가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뱀이 노리는 대표적인 민족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골고다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하지만은 그 자신의 사상을 예수님의 말씀에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뱀이 그렇게 무지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를 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들에게 역사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고 결국엔 첫 번째 가장 큰 저주에 빠지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뱀의 지혜에 예민하지 못한 패배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골고다와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결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사람, 축복을 주시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에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틀렸구나. 아,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거든요. 갑자기 번뜩이면서,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잘 극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가서 대입해 봤어요. 이제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에도 분명히 해골이 있다. 딱 떠올랐어요, 제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리 몸에 가장 이 머리가 해골인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가장 머리에도 해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가 한번 접목시키고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골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해골단. 제가 해골단이라는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많이 했는데 자, 미국 예일 대학의 해골단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는데 지금 예일 대학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 유래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1832년에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1832년 미국의 27대 대통령 태프트의 아버지가 창설한 모임입니다. 이 태프트는 누구냐면 그 위에 사진이죠. 미국 27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예요. 그의 아버지가 창설했어요. 대통령의 아버지가 1800년도에. 근데 뭐 중요하진 않아서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어떤 원주민의 할아버지 그 해골을 이 사람이 가져다가 그거 갖고 어떻게 숨겨서 뭘 했대요. 그거를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해골을 뭐 달라 뭐 하면서 해골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요 아버지 태프트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떤 원주민의 해골을 가져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그런 유래가 그래요. 어쨌든 1800년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매년 예일대학에서 그 3학년 학생 중에 최고 엘리트, 가문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렇게 민첩하고 도덕적으로 나름 완전하다. 그런 학생들을 15명씩 해마다 뽑아서 선발을 해서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직이에요. 해골단에. 그래서 그때부터 쭉 200년 동안 거쳐간 회원의 수가 지금 약 2,500명 정도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해골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런 조직, 그런 아주 그
전 세계에서 엘리트만 모이는 그런 조직들에게 또 다 이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끼리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만든 어떤 조직인 것 같은데, 지금 해골단이 가입할 때 지금 밝혀진 거로는 그 예일대학 그 지하에 모여가서 비밀 어떤 은밀한 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종교 행사 같이. 그런데 관을 갖다 놓고 옷을 벗고 나체로 거기 누워서 자신이 옛날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성적으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에 그 나체로 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밀을 서로 지켜주는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 그 외에 서약식은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모임을 만들어서 2,500명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서로 그런 밀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가입된 사람 중에 2004년 대선 당시 아들 부시의 상대 존 케리, 그 2004년 대선에 그 아들 부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부시의 상대가 존 케리였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아들 부시도 그렇고 존 케리도 그렇고 다 해골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골단에서 대통령까지도 막 나올 정도로, 대통령 누가 나오면 밀어주는 겁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전 세계에서도 또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자, 부시의 상대 존 케리도 해골단 출신인 걸로 밝혀졌고, 대선에서 승리한 조지 부시는 해골단 출신들을 자기 정치하는데 그 요직에다가 각각 다 임명했다고 해요. 장관, 외교관, 상원의원, 대법원장, 사업가 등등. 그래서 주로 아주 돈 많은 CEO들도 다 이제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뭐 과학자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사진 찍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쭉 그 해골단 멤버들이 있고 맨 앞에 테이블에다가 뭐 놓인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테이블에 테이블보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보에 해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해골을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테이블보에 그려진 그림의 해골이고,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건 진짜 해골이에요. 그 해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놓고 사진 찍으니까 이게 해골단이 음모다, 다만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자, 그들의 그 뭐 로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322라고 써있죠. 해골 322. 그래서 왜 이들은,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320이라고 비행기 꼬리에다가 그 N322 해갖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상당히 그 영화 같은 데도요, 이 숫자를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얘네들이. 322. 그래서 이게 왜 321을 여기다 썼을까? 그런 추측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거를 뭘로 보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 그래서 320이 아니냐?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22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거예요. 걱정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영생할까 봐. 과연 그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왜 암호로 저렇게 321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해골단에 속한 뭐 유력한 사람이니까, 머리도 똑똑하니까 돈도 잘 벌겠고 그렇게 잘 하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서로 이제 2,500명이나 되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해골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가족같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세 사람이 쭉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골단의 멤버 중에 수억 달러의 자산가들이에요. 26억 달러의 자산가들, 124억 달러. 굉장히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고, 해골단에 가입한 이후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막 밀어주고, 우리는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냅두는 게 아니라 꾸미는 거예요. 정치도. 이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만들자. 그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들은 전 세계 각 분야에 다 존재하는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한테 이렇게 하자. 이 나라를 세우자. 이 나라를 망하게 하자.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잘 짜여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어렵냐? 쉽지요, 이들은. 이들의 사진에는 항상 그 해골을 위에다 놓고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따금씩 자기네들끼리 비밀 모임을 갖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오늘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데, 이들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자신들이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을 누군가가 몰래 보고 폭로한 그런 그림입니다. 바로 요 그림인데, 예, 부엉이 바위에서, 저 부엉이 보이시죠? 그 까만 배경 맨 뒤에 그 크게 있는 게 부엉이에요. 저 부엉이 바위 밑에서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비디오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는 천주교 사제가 있고 옆에는 해골단들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까만 망토를 써요. 맨 밑에 있죠? 까만 옷을 입고, 이게 옛날에 아마 카톨릭 사제들이 입었던 제사장복 같이 그런 복이래요, 이게. 그래서 까맣게 뒤집어 쓰고 얼굴만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몸도 망토로 이렇게 다 써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로 이렇게 탁 찍었는데, 멀리서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는데, 원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보헤미안 그루브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를 빌려갖고 3주 동안에 이들이 파티를 하는 그런 자리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기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완전히 은밀해요, 이 모임이. 근데 어떤 기자가 들어가서 이거를 찍었는데, 그 카메라에 담긴 그 사진이 밑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리고 클린턴 이런 대통령들의 사진이 이렇게 쭉 찍혔었어요, 그 비디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제사가 끝날 때 관에 있는 뭐 관을 이렇게 불러 태우면서 이제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제사 의식인데, 거기서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폭로하기로는 어린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좀 되는 게, 사탄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쳤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미. 몰렉 신에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들이 요즘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면은 성소수자라든지 소아성애자들이 많잖아요. 그 바이든도 약간 그런 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아성애자, 어린아이랑 관계하는 거 좋아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역대 대통령들이나 지금 그런 것들이 막 퍼졌는데도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지 몰라. 그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부엉이 바위 그 밑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봤더니, 이들이 부엉이 신을 섬기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부엉이를 지혜의 상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들이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받으려고? 지혜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노래 중에 지혜의 여신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의 여신이여. 세상을 자기네가 엘리트들이거든요. 다 가졌어요. 모든 거. 지식을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엘리트들만 모임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혜지. 이들은 이렇게 부엉이 밑에서, 지혜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부엉이 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을 어떻게 자신들이 임의로 나쁘게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신들이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어떤 지혜가 거기 안에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관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데 다 보이시죠? 거기 부엉이가 이렇게 크게 석상처럼 있고 밑에 불이 팍 나는 거예요. 완전히 몰래 제사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모임의 그 뒤에 나무에도 부엉이 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흑백 그림을 보면은 컴퍼스, 삼각자, 해골, 양쪽 기둥. 자, 이런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컴퍼스, 삼각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죠, 이게. 자유건축자들. 자유건축자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인데 그 가운데 원래 G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프리메이슨의 로고와 가운데 삼각자하고 컴퍼스 사이에 G. 갓이죠, 갓. 이게 어떤 신에 대한 숭배예요, 이들이.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해골이 있으면은 죽음의 신이지 뭐요. 그럼 뭡니까? 사탄이지. 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도 해골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사탄이 인간을 마른 뼈다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살점이 붙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인간을 해골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은 사망의 올무에 예수님까지도 가둬두려고 그랬는데 그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풀어 살리셨다. 그러면서 음부라고 하는 죽음, 해골, 죽음 그런 곳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지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 이미지로 해골 이렇게 연상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딱 이 로고에 해골이 딱 있는 것만 봐서도 프리메이슨의 그 장악되어 있는 그 신은 사탄의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를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들이잖아요. 이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 그들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 사망으로 끌고 가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에다가 저주를 완전히 저주 위에서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를 또 받고 승리를 또 해야 하는 여자의 후손에 또 남은 이야기가 뒤편에 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긴 자가 또 한 번 전쟁해야 될 십자가를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기서 승리하셨고 이 해골단들하고 싸워서 이길 건 누구냐? 교회의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계속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해골 자체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해골이라는 이 의미는 이 세상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꼭대기의 가장 높은 계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도 그렇고 내가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진다 하면서 그 높은 자들이 영원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이것을 그들은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해골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인간을 기만하고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게끔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막 쏟아낼 텐데 그거를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미화시켜야 돼. 미화. 그 미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해골하고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표현했던 그 부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지식, 지혜도 이 부엉이로부터, 지혜의 신인 부엉이로부터 인간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부엉이나 해골 같은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쓸고 갔잖아요. 저는 한 10년 전만 해도 해골이 귀엽고 해골이 멋있어서 몸에다 착용하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골이 멋있다, 귀엽다? 여러분, 제가 이런 액세서리를 보다가 느낀 점이 뭔지 알아요? 해골인데 여기다가 빨간 꽃을 달았다.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빨간 꽃 3개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단추야, 단추. 그럼 해골이 예쁠까요? 해골이 머리에다가 빨간 꽃 3개 달았어. 그 키티 인형 귀엽게 보이듯이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다 장미꽃을, 해골인데 입에다가 장미꽃을 물어서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 남자가 그런 남자가 이렇게 입에다 딱 물고 뭐 프로포즈하는 그런 모습인데 해골이 딱 그 꽃을 물고 있는 그런 그림. 어떤 건 입을 벌리고 약 무서운 거, 막 이렇게 불이 올라오고 있는 해골, 막 과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사는 거고, 아, 해골이 너무 좀 끔찍하다 하는 사람은 꽃 몇 개 다른 거 이쁜 거 그런 걸 사서 귀엽고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미지로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생활 깊숙이 해골들이 왜 여러 가지 그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단추, 우리에까지 이렇게 다 나오느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단추거든요. 밑에 해골 잔뜩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추, 이게 단추예요. 색깔을 뭐 하트도 해놓고 눈에다 하트 해놨죠. 이렇게 하트. 사랑이 느껴져요? 오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랑을 해골의 눈에다가 박아놓으면은 사랑이 딱 느껴집니까? 이게 꽃하고 사랑은, 하트는 이게 해골하고 정반대의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합니다. 관심 좀 봐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 해골단들의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한번 더 박아야 되는 전쟁이 남아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다가 자신의 지혜를 풀어놓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분별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그 다 캐치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 읽을 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다만 한 가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모임, 결국 그들이 해골단이죠. 사람들의 사상, 그래서 머리, 해골, 그런 표현들을 이들이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마른 뼈다귀를 만드는 거죠. 생기가 없는 죽은 자로 만드는 사상. 그럼 그 사상은 어디서 왔냐? 뱀의 사상이고, 뱀의 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할 건 뭐냐? 정부가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 거짓말이죠. 우리나라 김해의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셨잖아요. 여러분, 부엉이들이 지금 대통령들의 모임인데 부엉이 바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살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일반 한 시민이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기 바위가 이렇게 있거든요. 부엉이 바위가. 근데 부엉이처럼 안 생겼더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부엉이처럼 안 생겼는데 왜 부엉이 바위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부엉이가 옛날에 거기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엉이 마을로 불려지는 거지, 그 부엉이 바위가 부엉이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 정치를 자신들이 쥐락펴락하면서 이끌어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연찮게 부엉이 그 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떨어져 죽었다면은 그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암시 아닙니까? 예언적 암시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제가 얘기하진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했다는 것을
이들 해골단들이 만약에 관여되어 있는 일이라면 이스라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예수님이 미리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했듯이 지금 이런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에서 파생되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이 해골은 뱀의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해골에서 파생하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에 침투된 해골단들의 사상에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 전 세계를 이제 미혹하고 자신들을 따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상에 동화되어서 교회가 결국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상에 동화되어 그들의 말을 따를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는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건 아니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 곳곳에. 앞으로 이거 우리가 해골의 곳에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가셔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냐, 이들은 무슨 말로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듯이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정답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내 해골을 하나, 내 해골 속에 들어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뱀의 사상 하나도 걸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뱀이 주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엘리트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만드는 이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생각도 하나 걸러내고 찝어내지를 못하는데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만든 그 술수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어디다 박아라? 우리 머리에다 각각 박아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예수님 제 머리에다가 십자가 박아주세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박고 그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지도 위에도 십자가를 박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메시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큰 조직으로 발전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교회가 또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해골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머리 위에 십자가를 박습니다.